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 15년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대부분 사는 다인종 도시였고 그 당시만 해도 5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전도를 위한 복음의 전초기지,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단지 이 선교 사역의 열매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기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을 의미하는 아노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그리스도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였던 카이사이의 노예들을 향하여서 크리스티 플러스 아노이, 사람들, 이렇게 한 것처럼 카이사이 아노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노예들, 카이사의 노예들, 카이사의 아노이, 이걸 본따서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크리스티 아노이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노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진 단어예요? 노예들. 카이사의 아노이, 카이사의 노예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노예라고 말하죠? 물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만 하고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죠. 그런데 노예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그들이 따르는 주인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특징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주인이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들의 주인이 누구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가 죽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 마치 살아계신 주인을 모시고 사는 노예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신앙생활 잘해, 나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말투, 행동, 삶의 방식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마치 살아계신 주님처럼, 마치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름을 받게 되었을까요? 22절에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으로 도망쳐온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열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여요. 아멘.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끔씩 이제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수능 첫날 손만 얹어도 막 눈물이 쏟아져요. 야, 하나님 일을 너무 긍휼하게 여기시구나. 막 부러울 정도예요. 청년들은요, 뒤통수만 보고 있어도 막 눈물이 나요. 야, 하나님 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져요. 안디옥 성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바나바가 느꼈어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풋내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잘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니까 신앙의 불균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잡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다가 로마 신화까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조그만 도시라도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신상들까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방인들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줄 잡신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믿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도덕적으로 내게 부담감을 주면 언제든지 다른 신으로 갈아탈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것처럼 분명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잡신을 믿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나바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가정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 열고 자녀를 볼 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24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때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물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주님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이잖아요. 제 끝에 뭐가 나와요? 권하니, 격려하니. 지금은 내 수준만큼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만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 계속해서 주님 붙잡자, 우리 주님 포기하지 말자, 그분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자, 이렇게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은혜네?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해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아픈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컵을 잘 안 씻고 커피를 자주 타먹는 분이 계셨어요. 커피를 먹고 이제 2시간이 지나서 또 커피를 마셔요. 근데 씻어야 되는데 씻으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이따가 또 커피 마실 건데. 또 커피를 마셔요. 씻으려고 하면 조금 있으면 밥 먹고 커피 마실 건데. 그래서 놔둬요. 또 씻으려고 하면 또 마실 건데. 그리고 하루를 지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요, 아침에는. 근데 그냥 물로 헹궈요. 물로 헹궈요. 이따가 또 마실 건데. 그래서 그분 커피를 보면요, 이 컵이 하얀색인데 밑에가 카라멜처럼 이렇게 눌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목이 안 나와. 근데 병원에 가 보니까 목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 내버려둬요. 불안함, 분노, 혈기, 우울함, 음란한 마음, 지친 마음, 조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또 내일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또 내일 그 사람 만나는데 더 전투적으로 만나야지, 더 강하게 만나야지, 결코 낸 지지 않아야지, 기어이 낼 말 한마디 복수를 해야지.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누룽지 붙듯이 눌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영혼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또 더러워질 거 왜 세수를 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또 손에 더러운 거 묻힐 거 왜 또 손을 씻으십니까? 몸에 건강하라고. 여러분,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여기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여기서 믿음이 흘러나오고, 여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여기가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들 눌러 있어요. 정말 이 마귀가 내 마음에 놀이터 삼듯이 들랑달랑하면서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감정의 씨앗들을 뿌려놔요. 근데 그게 자라나요. 근데 그걸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뭐지 감사해? 기쁘다, 기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은혜다라는 말이 나오고
기쁘고 감사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요, 바나바는요 사울도 품어주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죠. 과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까지도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고 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사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도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자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소로 직접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에게 여전히 약점이 있는데, 아직 사울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부터 나중에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13년 동안 이렇게 무명생활을 했어도요 여전히 그 안에 혈기가 있어요.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데리러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소망도 갖고 기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찾으러란 이 단어가요 철저하게 파헤치다, 애써서 찾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다소에 산다는 것만 알았어요. 주소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소 시작 입구부터 파헤치듯 사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사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런 사람입니다. 파헤치듯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파헤치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나바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럼 눈이 열려야 돼요. 뭐 겉은 번지를 하고 가졌다 하고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겉으로는 보잘것 없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사람과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내게도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뭔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진 거죠? 예전보다 이제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달라져요. 감정과 기분이 달라지면 내 믿음도 내 은혜도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오히려 저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게 들어요. 어떤 분은 막 조용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불안해요. 믿음 가지고 저렇게 잠잠히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잠잠히 안 들어주셨다고 섭섭증 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 못할 수 있어요. 찬양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데 하는 게 더 안 돼요. 그러면 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거, 사랑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건 잘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할까요? 우리 주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것만 잘해도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기쁨이 나와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일하다가 남 집사님이 무릎 인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런데 감사 제목 그렇게 써서 냈더라고요. 느리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리는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암댐 수위가 지금 많이 낮아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심령에 은혜의 수위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전반부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믿었다면 할례까지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5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19절도 보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지역으로 온,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냥 도망쳐 나온 곳뿐만 아니라 도망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내가 사업이 망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들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혹시 이방인들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민의식과 잘못된 신앙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신앙의 장애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내가 쌓고 배운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체험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터득한 삶의 경험들, 우린 이런 것들을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는 편견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왜곡된 진리 속에서 내 신앙이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 큰 통로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태신앙이죠.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아니라 십자가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찬송가를 듣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잘 믿습니다.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모태신앙을 싫어해요.
하도 사람들이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똑하면 안 믿을 것 같죠? 잘 믿습니다. 좀 지식이 없으면 모르니까 잘 설명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죽어도 안 믿습니다. 믿는 건 정말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그리고 모태신앙은 모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안정적이에요. 그냥 조용하고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안정적이에요. 성실해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경험할 때 망하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극적으로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재정의 문을, 사업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조금만 기름 부어주면 활활 타오라요. 단점이라면 빨리 식는 거? 좀 불안한 거? 쉽게 흔들리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있어야 주의 일은 하게 되더라고요. 뜨거우니까, 앞장서니까. 세 번째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뜨겁지도 않고 적극적이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의외로 깊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신앙의 입문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틀리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다 각자 다르니까.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똑같이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기질, 우리의 환경과 여건,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 맞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의 자리에 맞게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또 말씀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선육신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이 육화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히 그 말씀 하나하나 붙잡고 이제는 하나하나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믿음의 실험을 통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자신의 신앙을 겸손하게 빚어가는 게 필요하죠. 또 모태신앙은 신앙의 연수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꿈과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과 의미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 꿈과 의미를 붙잡고 경주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런 삶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라고 1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귀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반업
반어법이죠. 이 반어법적인 질타를 통해서 7번이나 너희들 왜 못 깨닫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가르쳐도 듣긴 듣는 것 같아요. 초롱초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답이,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내는 답이 내가 성공하는 거야. 내가 평안해지는 거야. 이렇게 성공과 평안을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법만 듣고 싶은 거예요. 평안해지는 법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공과 평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과 평안, 말씀을 떠난 성공과 평안, 주님이 목적이지 않는 성공과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세상의 불의와 버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보는데 이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내게 배우라.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만 보였는데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나한테 나와서 쉼을 얻었다면 이제 나를 배워. 나를 알아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했던 일이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또 떨어지니까 이제는 모세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막 다투고 화가 나는 그날 아침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목말라서 지치고 힘든데 그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게 없는 거, 나를 목마르게 하는 거, 그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내 인생을 하나님과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데 내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배우면요, 오늘 또 주님 내 인생에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요, 주님은 이 시간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꿈꿔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은 반드시 겨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봄에 꽃이 필 수가 없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인생에 혹독한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는 봄날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봄에 꽃이 피는 시기는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곳은 목련처럼 봄이 오자마자 피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더 늦게 피는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각자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꽃 피는 사람들 보고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혹독한 이 찬 겨울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갈 때에 내 안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믿어집니다.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통과해서 비로소 인생의 봄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내 인생을 하루하루 허비하지 말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내게 붙으신 영혼들을 주님 함께 붙잡자고, 우리 주님 붙들고 포기하지 말자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